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16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이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니까 이런 타협적인 희미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립니다. 토해내도 몰라요. 하나님이 토해냈는지 안 냈는지도 모른다고요. 왜? 이러한 사람들은 확실히 천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희미하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뿐이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토해내도 토해낸 줄도 모른다니까요. 이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이 세속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을 받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세속이 그냥 막 와서 사람을 그냥 세속에 빠뜨려드리려고 하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꾸만 세상과 분리시키고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 마귀가 와서 그냥 소방호수를 대놓고 가슴에다가 물을 확 뿌려도 또 뒤에는 성령이 기름 탱크에다가 호수를 꼽아놓고 기름을 막 부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뒤로서는 성령의 기름을 붓고 앞에서는 세상에서 막 물 호수를 떼가지고 막 끌라고 해도 여러분 기름에 불이 붙어놓은 물을 아무리 퍼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름은 불이 끄지 못해요. 다른 불은 꺼지는데 기름에 붙은 불은 물로서 못 꺼요. 세속이 아무리 들어와도 성령의 불은 못 끕니다. 다른 불은 다 꺼져도 성령의 불은 못 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해야 우리 신앙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 하고는 인간의 열심의 불은 세속의 물이 다 꺼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의지하며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토해냄을 받지 않습니다. 자, 17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로 오늘날의 세대를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하면 옛날보다 지금 훨씬 잘 살지 않아요. 물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 사는 겁니다. 뭐 우리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죠. 우리 어릴 때 언제 여러분 고무신 하나 신어봤나요? 집신 조리 삼아 신고 집신 신고 학교 다녔지. 어디에 오늘같이 이런 멋진 신발 신어요. 여기 오신 여러분 추우니까 참 오늘 두꺼운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옛날에 어떻게 그런 두꺼운 우리 어릴 때 옷이 있습니까? 무명 옷으로서 단불로 해 입은 것밖에 더 있어요. 옛날에 오늘같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습니까? 아주 공보리밥에 된장국이면 그로서 충분하지. 오늘날 여러분 우리는 뭐 기차나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서도 온 천지를 돌아다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은 그 동리에서 태어나서 그 동리에 살다가 그 동리에서 죽어요. 어디 가본 적이 없어. 사실 살았다 하나 산 것도 아니지. 요 동리에서 태어나서 이웃집 동리 아가씨하고 결혼해가지고서 그 동리에서 날 흙 팔고 살다가 죽어서 그 동리마다 앞산에 의하옹 가서 묻혀버리고. 그러니 뭐 그게 뭐 100년을 사람들 뭐 산 것이나 합니까? 요 사이에 뭐 온 천하를 다 돌아다니니까. 그러니 옛날보다 엄청나게 잘 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물질적인 사회, 육신적인 곳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그래서 스스로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느끼지 않습니다. 지금 인도에 가면 한참 추수기인데 인도는 왜냐 너무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병원도 없고 약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거대한 추수입니다. 막 구름대같이 사람이 모여옵니다. 우리 한국도 6.25 사변난 이후에 전국적으로 집회 참 잘 뗐어요. 100만 명씩 모이고 뭐 거대하게 집회가 되고 있는데 요사이 우리 한국에도 집회하면 사람들 잘 안 모여요. 특별히 이름 있는 주의 종이나 오면 몰랄까. 그렇지 않으면 주중에 집회, 옛날에는 집회를 여러분 한 달씩 했습니다. 교회 부흥회도 한 달을 계속 했는데 요사이 일주일이면 짝이지 보통 사흘 집회지요. 우리 한국도 잘 안 모여요. 옛날처럼 그렇게 모이질 않아요. 왜?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미국에 가서 그런다고 내가 욕을 했거든요. 미국 지금 남쪽에 가서 나를 청해서 지역 집회를 하도록 해놓고 난 다음 목사님 하는 말이 오늘 지금 9시에 아주 재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집회를 마쳐야 된다고. 설교 제발 길게 하지 말고 설교를 7시에 시작하는데 7시 반쯤 맞춰주면 그 다음에는 8시 되기 전에 다 집을 떠나야 교회를 떠나야 9시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속극을 볼 수 있다고. 그래 내가 그때 전부 미국 교인들 다 돌았다 그랬어. 세상에 텔레비전 연속극 보겠다고 교회 설교 짧게 해달라고 하고 얘가 짧게 해달라는 말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그랬는데 남은 흉볼 것이 없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은 텔레비전 연속극 좋은 거 있으면 아예 안 나와요. 교회 그냥 그 시간에 텔레비전 연속극 보겠다고 앉아가지고서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남은 말 할 것 없죠. 이래서 점점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다. 직장에 나가서 돈 잘 벌으니까 우리 먹고 사는데 걱정 없고 아프면 약 사 먹고 병원에 가서 수술 받고 뭐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필요가 없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 사가지고서 재판받을 것이고 뭐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매달려 부르짖을 게 있냐.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다. 이래서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내가 말하길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건 육신적으로 하는 말이지.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내 곤고한 것. 참으로 영적으로 보면 공고합니다. 왜?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자기 혼자 발부둥을 치는 아주 공고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맡기고 주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데 이제는 자기가 부자야 부유한 것이 없고 하나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인생의 짐을 자기가 걸머쥐고 가니까 얼마나 공고합니까? 옛날 어느 시대보다도 가정 풍파가 많아요. 가장 옛날 어느 시대보다도 이혼율이 많고 부부간의 애정이 사라지고 자녀들의 10대 반항도 많고 가장 공고합니다. 요사이 가정이 공고하지 않은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남편 문제 아니면 아내 문제 아니면 자식 문제로 주님 중심으로 설 때는 없었던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아주 가정생활도 공고하고 사회생활도 공고합니다. 어디 가도 노사 대립으로 싸우고 정치적으로 싸우고 전부 다 소화적인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데모하고 공고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주님이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 믿으시면 이런 공고한 것이 없을 것인데 너희가 나는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인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는 정말로 공고하고 가련하다. 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천년을 살아도 죽으면 지옥 가니 가련한 건 아닙니까? 사실은 점점 저는 나이를 먹으니 그런지 몰라도 사람들이 가련하게 보여요. 지위를 얻겠다, 명예를 얻겠다, 권세를 얻겠다, 돈을 벌겠다, 눈이 시뻘겋게 날뛰는데 그것 하나도 지고 가고 이고 가고 남을 것 없어. 그리고 인생이 뭡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언제 이 땅을 떠나갈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서 떠나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 여기에 잡혀가지고서 이걸 구하고 이걸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거 볼 때 가련하게 보여요. 진리를 깨닫지 않은 못한 사람은 모르지만 진리를 깨닫는 사람 보면 가련하게 보여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요. 그 성공한 사람이 그저 먹고 있고 마실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사는 게 참 좋습니다. 먹고 있고 마실 것만 있으면 내 생활만 되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말고 편안하게 사는 게 참 좋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면 욕심을 이루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부정직한 삐뚤어진 길로 가니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까 그 다음에는 사망을 낳습니다. 근데 욕심낼 거면서 뭐 라스포사 옷 안 입으면 어때? 동대문 남대문 시장에 가서 제품 입어도 아주 멋있다고요. 그런데 괜히 라스포사 그게 욕심을 가지고 나가서 욕심을 내니까 낚시에 걸리잖아요. 로비하는 낚시에 걸리고 그 낚시에 걸리니까 나중에 사망이다고 하죠. 온 가족 전체가. 검찰총장이 감옥에 들어앉아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 장관하시는 남편들이 줄줄이 끌려오고. 정말로 장가 잘 가야 돼. 마누라 잘못 만나면 막 일생이 완전히 개미집 무너져버리고. 그게 연루된 장관들 처가 다 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들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이에요. 지금 감옥에 들어간 전 검찰총장도 굉장히 좋은 분입니다. 그분에게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냅니다. 그 우리 교회에 나왔을 때였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다가 앉을 자리가 없다고 다른 데로 가버렸습니다. 와도 누가 자리를 안 주니까.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내가 존경해요. 통일부 장관 한 분도 너무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그 외에 연루된 분들이 다 나하고 친한 분들로 같이 내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해드리고 친한 분들인데 어쩌다가 그만 저렇게 말년에 어렵게 됐냐. 부인이 탐욕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아담도 마누라 때문에 박살났지. 아담 그대로 내버렸으면 박살 안 났죠. 전학과는 하와가 따먹고 자꾸 먹으라 근데 안 따라 먹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참말이지. 나도 30대 40대는 우리 마누라 무슨 말해도 내가 그 얘기했지만 60이 되면 그 얘기 못해요. 어떻게 그 얘기합니까? 한평생 같이 살아와서 늙었는데 이제 와서 그 얘기했다가 마누라에게 쫓겨나가면 어딜 가요? 다 늙은 사람 어디 간다고 받아줄 사람 누가 있어요? 얻어먹지도 못한다고. 마누라에게 잘 보아야 나중에 마누라가 아들네 집, 딸네 집을 돌아다니면서 뭘 주워와가지고서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먹여도 주고 하지. 그러니까 별 도리 없다고요. 그런다면 그런 분들 욕하면 안 돼요. 마누라 하자는데 안 따라갈 도리가 있나? 마누라 따라가는 죄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신앙도 부인이 잘 믿어야 돼요. 나라도 흥망성쇠가 부인에게 달렸습니다. 부인들이 딱 기강을 잡으면 뭐 남편들이 부인 시킨 대로 거의 다 따라가지요. 젊을 때 좀 큰 소리 했지 그 다음에 지나면 큰 소리 할 사람은 없어요. 이러니까 아주 세상 끝 따라가는 사람은 나중에는 쫄딱 벗어버리고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뭐가 있습니까? 아주 가난하죠. 무슨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면 무슨 그런 자리죠. 그것만 그렇지 속은 아주 쫄딱 가난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사람은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멉니다. 왜? 눈 예수도 못 보는데요. 육신의 일밖에 못 보고 영적 일을 전혀 못 보는데 그 눈 그거 눈뜬 장님이죠. 하나님 아버지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천국도 지옥도 못 보는 그 눈은 완전히 육신의 눈. 그러므로 눈뜬 장님이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 사실은 옷을 화려하게 입었다 하나 영적으로 보면 벌거벗었어요. 왜? 아주 죄악 투성이의 옷을 입고요.
영적으로는 의의 옷을 입어야지. 예수 그리스도 의의 옷을 입어야지. 아무리 세상 옷 잘 입어놔도 벌거벗어. 그건 아담과 하와가 실제 증명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영하는 다음 영광이 있다니까 그들이 벌거벗은 그 무화과 나무 잎을 가지고 자꾸 앞치마를 입으니까 햇빛이 비치니까 아침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앞치마 입으니까 점심되니 쪼글쪼글해져 버립니다. 또 벌거벗었어. 또 무화과 나무를 들어가 또 하니까 또 햇빛이 비치니 또 쪼글쪼글해져. 결국에는 하나님이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겨가지고서 옷을 입히니까 그 옷이 되어서 그들이 그 옷을 입고 에덴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옷을 입혀줘야 돼요. 인간에 맞는 옷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혀도 인격적으로 더러운 범죄를 한 인간의 그 인격을 누가 감춰줍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가 그 죄를 씻고 의로운 옷으로 입혀주어서 인격적으로 부끄러움이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람들은 인본주의가 돼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은 전부 이것은 외형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지,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날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들도 그래요. 성도들도 뭐 옛날같이 뭐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뭐 금식기도 하고 뭐 산기도 가서 부르짖고 그럴 거 뭐가 있냐.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는데 뭘 그러냐. 그러나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할수록 영적으로는 가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게. 먼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지. 영혼을 제껴놓고 범사에 잘 되면 그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믿고 부자가 된 사람은 괜찮은데 믿지 않고 부자인 사람은 난 물질이 많다, 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는데 뭐 내가 교회 갈 필요가 됐으며 내가 주여 주여 부를 필요가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그러므로 돈이 생긴 사람은 약대가 바늘기로 못 들어가는 것처럼 천당에 못 가요. 차라리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게 되면 너무너무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슬프기 때문에 천부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을 찾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지, 예수 믿기 전에 부자 된 사람 좀처럼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오더라도 우리 교회 같이 주여 주여 세움 부리고 통성기도하는 이런 시끄러운 교회는 안 와요. 점잖은 교회 가서 점잖하게 앉아있다가 점잖하게 가는, 그래서 결코 부르시어 기도하는 일이 없는 그런 데 가죠.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데 가서 양심만 무마하고 왔다 갔다 하죠. 뜨겁게 성령으로 충만하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천국이 충만한 이러한 상태로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실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으로 쇠퇴하게 된다는 것이 같습니다. 우리 한국도 가난할 때 60년대 70년대에 교회가 1천만이 넘도록 부흥이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왜? 그때보다 너무 잘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미 믿는 자들은 믿기는 믿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뜨겁게 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서대문에 있을 때는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 정말로 너무 열심히 전도를 하고 애를 쓰기 때문에 저러다가 쓰러지지 않을까 싶어 겁이 날 정도였는데, 요 사이는 우리 지역장, 구역장들은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 많지만은 그러나 거의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편안하게 되니까 영적으로 게을러져. 그리고 옛날처럼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담요 하나 덮어 쓰고 벌벌 떨면서 철야기도 하는 거 그거 없단 말입니다. 편안하게 있죠. 왜 그러냐. 이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부여는 오히려 영적으로 쇠퇴해가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참 하나님께서 응답하기가 괴로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달라고 고함을 치면 복을 주면 영적으로 그만 또 잠이 들기 싫어. 또 복을 안 주면 안 준다고 하루 때를 쓰고 또 시끄러워 못 견디겠고. 자, 줘도 야단이고 안 줘도 야단이고. 그래서 주님이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주셨다가 빼앗았다가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 다 가지고도 우리가 천국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거든요. 우리가 천국에 지금 안 가봤으니 그렇지 실제로 천국 가봤다면 이 세상에 살고 싶은 생각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령 받고 먼저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에 물질도 얻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영화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없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얻는다는 것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꼭 성령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복을 받아야죠. 성령 없이 받는 복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있고 받는 복은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있고 복을 받아야 돼요. 범사에 잘 되고 강건